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부분적으로만 보겠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오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 다음에 29절에 보겠습니다. 29절에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할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자. 우리 가정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정 안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자.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은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가정의 달, 이것은 물론 일반 사회에서 정한 날들이지만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참으로 올바른 가정, 신앙 안에서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인지,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가정인지 이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사랑은 그 예배의 중심이다. 가정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가정생활을 교회 안에서 예배생활로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마더 테레사는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경건한 삶의 본보기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도 주고 재산을 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유산은 경건한 삶의 본보기다. 본보기를 보여줄 때 그 자녀가 경건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볼든이라는 사람은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살아가는 대로 배운다.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대로 배운다. 부모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말 100마디 하고 10,000마디 하고 학원을 보내고 열심히 가르쳐도요. 삶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 매년 돌아오고 매년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지를 못해요. 가정이 문제가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폐륜을 저지르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서 한 부모가 10명의 자식은 키워도 10명의 자녀가 한 부모에게 효도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모가 얼마나 어렵게 키우는데 폐륜을 저지르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혼한 가정, 또 불륜을 저질러서 막 싸우고 있는 가정, 또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는 가정, 소통이 안 돼갖고 서로 갈등하는 가정,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의 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도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쓰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2탄으로 하겠습니다. 2탄. 오늘 한번 하고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7가지나 되는 내용을 한 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현숙한 여인.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냐. 현숙하다는 말. 현숙하다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용기가 있다. 그 다음에 부하다. 부자다. 그 다음에 아주 고상하고 덕이 있다. 한 단어가 이렇게 많은 뜻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능력 있고 힘 있고 군사같이 힘이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능하고 그러면서 또 고상하고 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유합니다.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얼마나 유능한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유능하게 일하는 근명성실한 여인이 그러면서도 또 고상하고 덕이 있어요. 고상하고 아주 덕이 있어요. 또 부유합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런 여인을 어떻게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런 현숙한 여인이 아무리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어떤 가정에 참 이 현숙한 여인 한 사람만 있으면요, 가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정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주 현숙한 여인이 나중에는 다 믿었어요. 다 믿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만 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더니 야, 역시 여자만 잘하면 돼. 너만 잘 참으면 돼. 그럼 가정에 문제 없어. 억울해도 참고 욕을 먹어도 참고 벙어리 3년 무슨 소경 3년 그러면서 너만 잘 참으면 돼. 우리 옛날 사람들 그랬지 않습니까? 여인이라고 했지만 여기 잠언에 보면요, 지혜를 갖다가 여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지혜를 여인으로 인격화시켰어요. 의인화시켰어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처럼 지혜롭게 모든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슨 여인만 잘해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자만 잘하면 된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가정을 위해 모범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모범적으로 일한다. 오늘 읽은 13절 보면은 13절에 그는 양털과 사물과 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삼에서 실을 뽑아다가 그것을 원래로 해서 옷을 만들어서 팝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합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기쁨. 양털과 삼에서 실을 뽑아다가 옷을 만들면서 기쁨으로
일을 해요. 기쁨으로 일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실을 뽑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 긴 시간은 안 하고 짧게 해봤는데도 뭐 허리가 아프고 이래서 하니까 눈도 아프고. 근데 그거를 옛날 분들은 얼마나 그 옷을 하나 만들려고 실을 많이 뽑았겠습니까? 이 헌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기쁜 마음 일을 합니다. 14절에 오면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 가고 양식을 가져옵니다. 왜? 싸게 구하려고. 싸게 구하려고 멀리 가서 양식을 구해요. 또는 자기가 만든 물건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양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식구들 먹이려고 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또 양식을 구해오고, 자기 물건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요. 식구들 먹이려고. 여러분, 주부들 한번 보세요. 핸드폰 들고 여기가 싼가 마트 가서도 마트에서 한 게 싼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마트에 가신 분은 많습니다. 여기가 싼가 마트가 싼가 그러면서 쇼핑몰이 싼가 여기가 싼가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싼 거를 구해요. 싸고 좋은 거를 먹이기 위해. 어떻게 싸고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싼 것은 싼 가치가 있겠죠. 그러나 잘 찾아보면 싸고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어떻게 싸고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자분들 보면요, 가격을 기억하는 게 기가 막혀요. 저쪽 집에서는 얼마야? 이쪽 집에서는 얼마야? 저희 아내를 봐도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하려고 해도 못해요. 하려고 해도. 근데 기억을 너무 잘해요. 근데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을 넣게 됐는데 이 집은 1,400 얼마고 저 집은 1,400 얼마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다 기억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기름을 내가 넣으니까 저기는 1,456원이었는데 여기는 1,466원이에요. 아이고, 내가 10원 더 넣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싼 것을 사오기 위해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15절에 오면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이라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깁니다. 이 헌숙한 여인은 여종들이 있어요. 여종들이 있는데 일찍 일어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미리 일을 정해서 맡깁니다. 가난한 여인이 아니에요. 집안에 여종이 있어요. 여종이 있으면 늦게까지 잠자고 여종들이 알아서 다 음식 준비하고 하면 될 텐데 자기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종들한테 맡기면 되지. 자기가 왜 일찍 일어납니까? 야, 아침에 밥 준비해라. 우리 그 남편 되는 신랑 되는 분이 어디 나가신다. 주인이 나가신다. 밥 차려라.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고 집안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이 할 일을 미리 맡깁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은 지금은 학교 급식이 있어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옛날에는요, 저희 집이 3남매였는데 고3은요 도시락이 2개도 모자라요. 고3은. 왜냐면 1, 2교시 지난 다음에 몰래 먹습니다. 그다음 점심시간에 또 하나를 먹어요. 그 다음에 매점 가서 또 뭐 사 먹습니다. 고3 때. 그러니까 도시락 2개 가지고도 모자라요, 사실상. 근데 아이들이 3명 있고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 분들, 저희 옆집에 목사님 가정은 아이가 8명이에요. 그 사모님 참 대단하십니다. 도시락을 얼마나 많이 쌌겠습니까? 옛날에 급식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뭐 돈이 많아서 사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도시락을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싸는 거야. 싸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또 철이 없어가지고 이거 밥이 맛이 없네, 반찬이 맛이 없네, 뭐 다른 애들은 소세지 반찬인데 나는 왜 이거냐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걸 싸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얼마나 독립심이 강합니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밭도 삽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밭을 잘 살펴보고 삽니다. 지혜롭게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토지를 보면서 여기에 뭐 심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번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펴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힘있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해요. 여인의 몸으로서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허리를 탁 묶고 허리에 띠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 보니까 아주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어떤 봉사를 하기 전에 앞치마를 이렇게 하고 묶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남에게 묶어달라고 하든지 자기가 좀 묶는데 그분은 쫙 해서 쫙 각오를 다지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겠다. 아주 그냥 쫙 묶고 그러고 일을 시작했어요. 손발 탁 걷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는 분 봤어요. 이렇게 연약한 몸이지만 허리를 묶고 팔을 강하게 하고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장사가 잘 되니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 등불도 끄지 않아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19절에 손으로 소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카락을 잡으며 이것은 물레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에서는 물레질을 해갖고 실을 뽑고 한쪽에는 가락을 잡고서 실을 감는 겁니다. 열심히 실을 뽑고 그 다음에 실을 감는 모습.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절에 보면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다 그 집 사람들은 홍색 옷을 입었어요. 비싼 옷을 입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안 사람들한테 좋은 옷을 입히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스라엘 지역은요 눈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눈이 올 정도면 굉장히 추운 거예요.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근명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옷을 입히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배로 옷을 지어 팝니다. 여기 상인들이라는 것은 무역하는 걸 말해요. 무역. 옷을 지어서 잘 지어서 이제는 무역까지. 아주 유능한 여인이에요. 유능한 여인. 무역까지 해요. 남의 먼 데까지 가서 그를 팝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7절에 보면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집안을 잘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 불로소득, 노동을 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고서 그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심었습니다. 불로소득,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청탁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이게 가정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근면성실한 거예요. 부지런히 근면성실히.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헌신하고. 그 다음에 아주 유능해요. 유능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옷을 만든다든지 그걸 판다든지 아주 지혜를 가지고 유능하게. 그 다음에 책임감 있어요. 책임감.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몰라라지 않고 책임을 진. 그 다음에 신뢰를 합니다. 신뢰. 가정이 서로 신뢰를 해요. 가정이 서로 신뢰를 해갖고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해서 이 첫 번째 말씀만 들어도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돼요. 지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근면성실하게 가정을 돌보려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거, 헌신.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서로 믿고 살아나가는, 가정 안에서 모범적으로 일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죠? 그렇죠? 쉽지를 않아요. 옛날에 어떤 택배 하시는 분들, 제가 대구에서 살아봤는데, 대구는 한 32도 넘어야 덥다고 생각한대요. 32도 정도 넘어야 좀 덥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29도, 28도는 선선한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택배하는 아저씨가 가만히 있었어도 땀이 추추추 흐르는데 그 더운 날 열심히 막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습니다. 이거 좀 쉬면서 하시지 내가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안 된대요.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대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서로 살아야 돼요. 가장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주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식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노년에 이르신 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으로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위해줘야 되고 서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집안에서 보면은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가 응아를 하려고 그러면 낮에 하면 참 좋은데 잠잘 때요. 그러면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아내가 일어나겠지.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모른 척하면 옆에서 누가 식구가 도와주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했어요. 내가 저런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내 대신 십자가를 좀 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전에 예수님 먼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십자가 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을 위해 내조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내조한다. 11절에 보면 11절에 그러한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을 잘 내조를 하니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니까 남편의 마음은 현숙한 여인을 아예 믿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가정의 일은 당신이 다 책임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산업이 핏절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다 맡기고 그 산업이 부족하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이 다 맡아서 잘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다 맡기고 여인은 산업이 핏절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잘 감당을 해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에 신실하게 변함없이 남편에게 잘해주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잘 내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는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한테 항상 선하게 말을 하고 선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접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조를 참 잘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내조를 하라 그래서 여인만 잘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남편도 외조를 잘해야 돼요. 남편도 잘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다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 변함없이 서로에 대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공원에 가다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손을 붙잡고 걸어가세요. 이야, 보통은 어떻게 되죠? 91세 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94세 되신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자분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여 년 동안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데 데리고 살아야지. 아니, 죽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살아야지.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 손을 잡고 돌아다니시는 그 노부부처럼 행복하게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농담으로 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하시겠지만 서로 돕는 게 서로 도와서 완전히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생전에 평생 동안.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일을 잘합니다. 23절에 보면 남편이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성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성 안에 중요한 일도 의논을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집안일을 잘 책임지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갖고 고위 관료들과 함께 국사를 의논하고 성 안의 일을 의논하고 재판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막 싸우면요 밖에 나서 일 잘할까요? 집안에서 막 싸워요. 죽일 놈 살 놈 막 그러면서 에휴 나 똥다 오지 마 그러면서 나가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직장에 가서도 에휴 내 진짜 마누라를 그냥 그러면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컴퓨터 앞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인 얼굴에 딱 비칠 것 같으면 싫고 생각이 자꾸 나고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면요 남편이 나가든 여자가 나가든 밖에 나와서 든든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유능한 여성 한 분이 계시는데 집안에서 남편이 내조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옛날에 제가 청년부 특강을 할 때 그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누가 가정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분담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다른 일을 다 하고 시간이 남아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는 다른 일을 바빠요. 그럼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 있는 사람이 하면 되지. 어떤 가정은요. 쓰레기는 남편, 설거지는 아내. 딱 표를 만들어 놓고 역할 분담. 그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역할 분담이 여기가 회사입니까? 시간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혜와 인애의 말을 한다. 지혜와 인애의 말. 26절에 보면 26절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가정 안에서는 지혜와 인애의 말을 해야 된다.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인애의 말, 인애라는 것은 사랑과 친절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친절로 가르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과 친절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말 한마디에 얼마나 서로 상처를 받고 툭 뱉은 말, 흔하게 하는 말,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 가정이니까 편하겠지,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니까 편하게 하는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해요, 지혜롭게. 그 다음에 누구를 가르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애의 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인애의 법.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을 가르친다든지 자기 자녀와 자기 형제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인애로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근데 그래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에이, 와. 나는 무슨 애들한테 그런 줄 알았어요. 애도 오라는 줄 알았어요. 제 부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이, 와.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서로 잘 대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해주면 남편은 아내를 왕으로 대접해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왕으로 대접하면 아내도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어이, 와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전화를 해도 끊어.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다른 것들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실과 책임과 신뢰로서 서로를 돕고 위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